오늘 말씀을 가지고 우연이 아니라 섭리입니다. 제목하에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가지고 있는 책 중에 딱 때가 되면 항상 찾아보는 몇 가지 책들이 있어요. 여러분들도 책을 읽으실 때 보면 다 읽은 책들은 다시 잘 읽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도 그 선물 받은 책 중에 꼭 이때가 되면 이 책이 읽혀지고 또 때마다 시마다 찾아보는 책이 있습니다. 그 중에 어떤 책이 있냐면 하나님의 길에 우연은 없다라는 책이에요. 그 토저 목사님이 쓰신 책이에요. 그 선물을 받았는데 이 책을 읽으면서 제가 참 많이 은혜를 받았어요. 그리고 또 때가 되면 그 책을 찾아 또 읽어보게 되더라고요. 하나님의 길에 우연은 없다. 그러니까 이 책의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스트를 허락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살면서 어떤 환경 속에 있을지라도 그 하나님을 의심하지 마십시오. 그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우연인 듯 참 많은 일들이 우리 안에 발생되지 않습니까? 왜 이런 일들이 나에게 일어났을까? 왜 이런 어려움들이 나에게 있지? 그래서 이 일들을 참 우연으로 일어나는 일이라 치부하는 경우들이 가끔씩 있어요. 여러분, 이 우연이라는 것 한번 제가 사전을 찾아봤더니 이런 뜻이더라고요. 아무런 인과 관계없이 뜻하지 않게 일어나는 일이나 과정. 그러니까 아무런 인과 관계가 없다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쓰고 있는 많은 표현 중에 이런 우연의 의미를 담고 있는 표현들이 참 많이 있는 걸 알게 됐습니다. 예를 들면 공교롭게 이 단어 있잖아요. 또 우리가 쓰는 단어 찾아보니까 하필이면 또 뭐가 있을까요? 어쩌다 보니까 이런 단어, 이런 표현들을 우리가 쓰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위에서 누군가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이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그렇게 가정, 우리 자녀들을 잘 키워내셨어요? 요즘이 우리 졸업하는 시즌 아닙니까? 얼마나 우리 자녀들을 잘 키워내서 그렇게 졸업을 시키셨어요? 대단합니다. 아이고, 참 대단하시네요. 이렇게 어려운 환경인데도 잘 가꿔가지고, 그리고 사업도 이만큼 이루시고 그걸 또 잘 마무리하시네요. 정말 대단하십니다. 자, 여러분들이 그런 질문을 받았을 때 이렇게 대답을 하실까요? 아니, 어떻게 그런 일들을 하실 수 있을까요? 어쩌다 보니까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것, 왜 그렇게 말하는지 이해는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나라는 것을 드러내고 싶은 생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니까 어쩌다 보니까 라는 그 단어를 사용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는 겸손이 아니에요. 만약 여러분들이 그런 질문을 받으시면 이렇게 대답하셔야 돼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이에요. 실은 우리가 아무렇지 않게 사용하는 이 우연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표현들 속에는요, 세상의 사고방식이나 세상의 흐름들, 그 가치를 그대로 담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세상이 말하는 가치관이 뭐냐면 이 우연을 어떻게 나의 것으로 만드느냐, 거기에 인생의 성패가 달려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인생에 우연히 찾아오는 기회가 한 3번은 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때 여러분, 그거 어떻게 해야 돼요? 꽉 잡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잡기 위해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시대가 됐습니다. 이것이 옳은가 저것이 옳은가, 이 도덕적인 가치관도 점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허물어지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일의 과정이 중요하지 않아요. 결과만을 보고 결과가 좋으면 모든 것이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그 시대 속에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건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땅에 우연히 살아가는 존재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이죠. God's image예요. 그 이미지로 우리를 빚어내서 이 코에 생기를 불어넣은 하나님의 마스터피스, 걸작품이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 이 말의 뜻은 여기 계신 어느 성도님 한 분도 예외 없이 우연히 이 땅을 살아가는 존재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목적과 뜻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살도록 지음받은 자들이라는 거죠. 여러분, 여기에서 나오는 단어가 있어요. 바로 섭리예요. 자, 섭리가 어떤 뜻인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창조주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통치, 보호, 인도하시는 모든 과정.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섭리하셨다. 그 뜻이 뭐냐면, 그래, 너 지어놨으니까 이제부터는 너 마음대로 살아라.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그 한 걸음 한 걸음 속에 하나님의 뜻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필요한 그때에 보호하신다라는 거죠. 그게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섭리 속에 살아간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섭리 가운데 우리가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 아니, 하나님의 섭리가 나에게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왜 나의 삶은 이 모양이냐는 거예요. 왜 내 인생은 이렇게 힘든 일이 끊이지 않는가라는 질문들이죠. 그래서 의심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고 세상의 파도가 우리를 피해가나요? 피해가지 않습니다. 내가 밟고 사는 이 땅이 이 세상이기 때문에 세상이 일으키는 파도와 그 파고를 여러분, 우리가 피할 길은 없어요. 여러분이 지나온 시간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라 생각이 되는데, 우리에게는요 결코 지워지지 않는 시간들이 있습니다. 내가 의식적으로 그 일은 생각하지 않아야지라고 생각해도 불쑥불쑥 생각나는 그 일들 여러분에게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다들 있어요. 내가 살아오는 인생 자락에요, 그 아픔의 기억들, 그것이 좋은 기억이라 할지라도 그 기억들을 우리는 누구나 다 가지고 산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면 그 일어난 일들의 기억을 부여잡고 어떤 분들은 그것을 우연으로 치부해 버리는 분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래야 살거든요. 그것을 우연이 아니라고 하면 살 수가 없는 그 아픔이 밀려오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그냥 우연이다. 그러면 마음이 편해질 줄 알았는데 아니지 않습니까? 정말 그 기억들 속에 내 삶을 송두리째 앗아가는, 때로는 나를 휘어잡는 그 두려움에 사로잡힐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요즘 왜 이렇게 우울증들이 많을까요? 여러분, 미국에서요, 이 국방비보다 더 많이 나가는 한 해 쓰는 비가 무슨 비용인지 아십니까? 우울증 약이래요. 세상이 그런 세상이 되어갔어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기억들 속에 나오는 그 일들, 그것을 그냥 우연으로 치부할 수가 없다라는 거지요. 그것은 해결책이 될 수 없어요. 우리의 유일한 근본적 해결책은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가 붙잡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내 가운데 심어서 하나님의 창조 목적에 맞도록 오늘 내가 살아갈 수 있도록 통치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함이 있는 자들 가운데, 여러분, 이것이 깨달아지면요, 내 삶에 불어오는 그 파도로 인해서 내가 오늘 나의 삶이 가장 비참하다라고밖에 말할 수 없는 그 순간이 참 아이러니하게 돼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최고의 찬양의 시간이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창세기의 말씀, 특별히 우리가 야곱을 볼 텐데 야곱이 지금 그거를 경험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야곱이 가장 아플 그 시간에 누구를 만나냐면 하나님을 만나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야곱이 어떤 상황 속에서 그 하나님을 만나는지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잘 보세요. 두 군데의 지명이 나옵니다. 브엘세바가 나오고 하란이 나오죠.
자, 브엘세바는 야곱이 살던 동네고 하란은 누가 사는 동네냐면 외삼촌 라반이 살던 도시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시면 이 장소가 나오는 걸 봐서는 이 길이 그냥 막 무작정 떠났던 길은 아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분명히 출발지가 있고 도착할 목적지가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브엘세바에서 하란까지는 한 560마일 정도가 됩니다. 지금 우리 걸음으로 해도 약 한 달 정도의 여정이 걸려서 가는 길이 이 브엘세바에서 하란이에요. 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왜 이 길을 떠나야 됐을까요? 왜냐하면 야곱 본인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이유가 아니라 야곱이 벌린 일 때문에 야곱이 야반 도주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성경에서 보시면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언약을 나타낼 때 사용되어지는 관형구가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린 적이 있는데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그 다음 누구의 하나님이에요? 야곱의 하나님. 자, 이 뜻이 뭐냐면 아브라함을 통해 이삭을 통해 야곱을 통해 하나님이 베푸셨던 그 언약이 그대로 이어지면서 그 족보를 통해 누가 태어나냐면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이 땅 가운데 온다라는 거예요. 그 언약을 나타낼 때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 야곱이요, 첫째로 태어나지 못했다고 해서 이 하나님이 야곱을 통해서 이루실 이 언약이 성취가 되지 않을까요? 분명히 성취가 되지요.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실 이 계획은 분명히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성실하게 성취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이 어떻게 한 줄 아세요? 야곱은 태어날 때부터요, 자기가 먼저 태어나겠다고 지금 태어나고 있는 자기 형의 발꿈치를 딱 잡아버렸어요. 못 나가게, 내가 먼저 나가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불행하게도 에서가 먼저 태어났어요. 야곱은 둘째로 태어났습니다. 근데 그때부터 야곱이 뭘 한 줄 아세요? 어떻게 하면 내가 첫째가 될 수 있을까? 고민하다 내린 결론이 사냥을 하고 돌아온 배고픈 이 에서 형에게 팥죽을 팔지 않습니까? 팥죽을 맛있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형이 들어와서 보니까, 이야, 배고픈데 그 팥죽 나한테 좀 줘라. 그때 야곱이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장자권을 나한테 팔아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니, 그래, 이거 팔아, 너 가져가. 그런다고 그 장자권이 팔리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그 생각해 봤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운동을 열심히 하고 들어왔어요. 너무 배가 고픈데 제 남동생이 라면을 끓이고 있네요. 그래서 야, 배고프니까 그 라면 한 젓가락만 줘라. 그랬더니 동생이 하는 말이, 그러면 나한테 형이라고 불러. 그러면 이 한 젓가락 줄게. 여러분, 너무 배고파요. 그래, 그냥 내가 너 형이라고 한 말 할게. 그리고 먹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근데 여러분, 에서의 이 행동을 보고 성경은 뭐라고 판단을 하냐면 책망을 당할 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야곱이요, 그 명분을 딱 가지고 아버지에게 머리를 티밀어요. 그리고 오직 장자에게만 줄 수 있는 그 축복권을 야곱이 따냅니다. 그리고 그것을 알게 될 형을 무소해서 야반 도주하고 있는 일이 바로 이 브엘사바에서 하란으로의 길입니다. 여러분, 이 길을 가다가 11절을 보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자, 11절에 한 곳입니다. 이제 야곱이 출발해서 한 3일째가 됐어요. 자, 3일째 길을 가다가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졌습니다. 해가 지니까 당연히 이슬도 피하고 잠잘 곳을 찾지 않습니까? 그래서 찾아 들어간 곳이 어디냐면 한 곳이에요. 영어에는 a certain place. 자, 이것을 우리말로 하면 길거리, 뭐예요? 노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브엘세바에서 하란으로 가기 위해서 내가 이때 되면 여기 들려가지고 잠을 자야겠다 해서 들어간 곳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길을 가다가 우연히 발견하여 찾아 들어간 곳, 그래서 이름도 없어요. 그래서 뭐라고 표현했어요? 한 곳이에요. 바로 이 한 곳이 대수롭지 않게 생각할 수 있고 내 삶에 우연인 듯 만날 수 있는 그 장소요, 사건입니다. 장소뿐만이 아니에요. 잠을 자기 위해서 야곱이 베개를 가지고 오는데 무슨 베개를 가져와요? 한 돌을 가지고 온 거예요. 많은 돌 중에 그냥 우연히 하나 집어들고 그거를 베개 삼아 잠을 잤다라는 거죠. 따라서 이 한 곳, 이 한이라는 뜻은 우연을 가장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정말 야곱에게는 우연일 수 있고 그리고 모르는 장소일 수 있는 이 개념 속에 누구를 만나냐면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잠을 자고 꿈을 꾸는데 사닥다리가 땅에서부터 하늘까지 연결이 되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데 그 위에 누가 계시냐면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걸 지금 야곱이 딱 보는 것입니다. 근데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자면 야곱이 하나님을 찾은 게 아니에요. 누가 야곱을 찾아내신 겁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을 만나 주셨다라는 거예요. 내가 잘못해가지고 야반도주에서 도망하는 그 길 가운데 이게 무슨 소망이 있을까? 그래서 잠은 자야겠다 싶어서 찾아가 들어간 그 한 곳에서 누워 잤는데 거기에서 누가 야곱을 만나 주시냐면 하나님께서 야곱을 만나신 겁니다. 여러분, 이 장면은 우리의 인생을 너무나 잘 표현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요, 이미 주어진 저 천국을 바라보며 그 목적지를 향해 오늘도 하루하루 살아내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살아내는 이 인생 가운데 우연인 듯 벌어지는 일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너무나 많아요. 저와 여러분이 계획하고 생각하고 플랜을 짜고 이만하면 됐다 싶어 진행하면서도 실은 내가 알지 못하는 일들이 그 가운데서도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일어난 일들, 그 뒤안길을 지금 다 생각해 보며 바라보며 우리가 하는 고백이 뭐냐면, 이야, 이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구나. 그것이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컨트롤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었구나. 여러분, 이것 우리가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인도하실 때는 이 두 가지의 상황 속에 우리를 밀어넣을 때가 있다라는 것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우연인 것 같고 이것이 무슨 뜻인지 잘 모르는 사건들이 내 삶에서 종종 일어나지만 하지만 그러한 상황들이 그냥 우리 하나님께서 손 놓고 있는 시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여러분을 붙잡고 여러분을 만나주시는 참된 신실하신 하나님 되신다라는 거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걸 믿으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하심을 의지하여 삶을 살아내라는 거예요. 정확하게 야곱이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던 그 한 곳에서 전능하신 섭리의 하나님을 만납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28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잘 보십시오. 여기서 말하는 모든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잘못하여 어그러졌던 그 일들까지도예요. 오늘 야곱을 보면 자기가 잘못하여 인간적인 방법으로 결국 도망갈 수밖에 없는 그 일들까지도 하나님께서는 결국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무엇으로 사용하신다고요? 선으로 사용해 내신다라는 뜻입니다. 야곱이 그럴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그 야곱을 지금 누가 붙잡고 계세요? 살아계신 전능하신 섭리의 하나님이 붙잡고 계시기 때문이라는 거지요. 여러분, 정말 놀라운 것은요, 그 한적한 자리에서, 한 곳에서 야곱을 만나 주실 뿐만 아니라 말씀도 허락해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13절과 14절의 말씀이에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한번 따라오십시오. 눈으로 보십시오.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약속의 말씀을 허락하세요. 이미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야곱에게 말씀을 주시는데 이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나는 이삭의 하나님이 된다. 여러분, 이 뜻이 뭐냐면요, 야곱아 잘 들어라. 너의 할아버지였던 아브라함에게 내가 언약을 줬다. 그 야곱의 인생을 통해서 하늘의 무수한 별처럼, 바닷가에 있는 무수한 모래처럼 그의 자손들이 퍼져나갈 것이고 아브라함을 통해 복의 근원이 되게 할 것이다. 그런데 그 약속을 아브라함의 아들인 이삭에게도 동일하게 허락했다. 잘 들어라 야곱아. 그렇다면 이삭의 아들 누구를 통해서 이 약속 언약을 이루어 가실까? 지금 그 질문을 던지시는 거예요. 여러분, 에서를 통해서입니까? 야곱을 통해서입니까?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 언약이 계속 멈춰지지 않고 연결되겠다라는 그 언약의 말씀을 지금 야곱에게 허락하지 않으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해 섭리하시고 통치하고 인도하시는 그 길 가운데 주시는 언약의 말씀은 바로 이 야곱에게 복을 허락하시겠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질문을 하셔야 돼요. 그렇다면 도대체 하나님이 야곱에게 주시는 근본적인 복이 무엇일까? 오늘 이 15절의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복, 동일한 복이 무엇인지를 한번 발견하시면 좋겠습니다. 15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요 우리 성도들에게 섭리의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 복 중의 복이에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이 뭐냐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거예요. 너를 끝까지 떠나지 않고 붙잡고 있겠다. 이것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이 믿어지는 것, 그것 자체가 우리 삶의 형통이자 복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지나온 모든 삶의 영역 가운데 그 현장 가운데는 하나님이 함께 계셨다라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이 함께 가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 때문에 내가 복된 인생이 되는 것이고 내 삶이 복의 삶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여호수아 1장 9절의 말씀이에요.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아멘. 이사야 말씀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여러분이 겪는 어려움으로 인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삶에 들려지는 여러 가지 소식과 소문으로 인해서 놀라지 마십시오. 감당할 수 없는 삶의 칠고를 만나셨습니까? 나와 여전히 함께 하시는 복의 근원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믿고 여러분의 그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 겉보기에는 많은 것을 가졌다고 그것이 형통이 아니에요. 내 삶에 위기가 없고 평탄해서 그것이 복이 아니라 아무리 힘든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시고 여러분이 하나님 그 손에 붙들려 계신다는 그 메시지가 여러분을 형통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불렀던 찬양 기억하시죠? 가사가 이렇게 돼요.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은지. 근데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살아왔던 그 삶을 여러분 정말 순탄한 길뿐만 있었을까요? 잔잔한 강만 있었을까요?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뒤에서 뭐라고 하냐면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려운 순간도 분명히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찬양시를 썼던 그 시인의 고백이 뭐냐면 나의 영혼은 늘 어때요? 평안하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계셨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큰 파도를 만나도 내 영혼 평안합니다. 내 영혼 평안합니다. 그 고백이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깨달아질 때 드디어 우리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어떤 변화가 일어나냐면 17절 보십시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두렵다, 이거는 무섭다가 아니에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우와 이거예요. 두렵다라는 게 이야 정말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시는구나, 바로 그 뜻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심이 깨달아지니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는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성경에 나온 것처럼 내 뿌리가, 믿음의 뿌리가 그 하나님 앞에 깊이 뿌리 박혀 있으니 어떤 풍파가 불어와도 내가 흔들릴까요? 흔들리지 않을까요?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뽑히지 않고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깊이 뿌리 내리는 자, 그것을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어떤 삶이 드러나는지 아십니까? 바로 19절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베델의 뜻이 뭐냐면 17절에 이미 나와요. 이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집에 모여 무엇을 할까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를 하는 그 일들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 뒤에 나와요. 이는 무슨 문이에요? 하늘의 문이로다.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를 통해 드리는 그 하나님을 향한 그 감격을 통해 하늘의 문이 열린다라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우리 함께하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가운데 목숨을 거세요. 우리가요, 예배의 성공을 하는 자가 정말 복된 자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붙잡힌 자라는 것입니다. 이 예배에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경외함이 우리가 하나님의 엎드리는 이 예배의 현장 가운데 드러나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통해 하나님의 섭리를 선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이 찬양 부르시죠.
내 평생 가는 길 술탄하여